예,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예,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서 쫓길 때,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근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패포드라는 장로님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은 성공한 변호사였고 또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근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1873년 11월에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영국으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갈 수가 없었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그리고 아내가 탄 배가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가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만 그 배가 영국 여객선과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자녀 4명이 다 죽었어요. 그 부인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남편한테 전보를 쳤어요. 홀로 살아남았음. 홀로 살아남았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쓴 찬양시가 바로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마 그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예. 내 인생에 가는 길이 평탄한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불어오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안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슬픔은 너무 컸지만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진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고난 당할 때.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울왕과 사실은 화평한 관계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윗이 하프를 켜면 악령이 떠나가고 그래서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언제 질투합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누굴 더 높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근데 다윗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은 죄가 없는데 계속 자신을 쫓아온단 말이에요. 고통스럽죠.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한 게 뭐냐?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은 사자가 나를 찢어 막 이렇게 발기발기 찢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나를 찢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이제 그 약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서. 자, 그런데 그때 어때요? 이 맹수들이 딱 노려보잖아요. 그러다가 허점이 딱 보이는 순간에 막 달려가가지고 목덜미를 거의 물죠. 그래가지고 기절시키고 넘어뜨리고 기절시키고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이제 교회 주변에 쥐들 죽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고양이들이 이 쥐들을 아주 그냥 갖고 놀았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앞에 쥐는 아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고양이는 강자란 말이에요. 근데 쥐를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냥 막 물어뜯고 막 갖고 놀고 때리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다윗의 신세가 고양이 앞에 쥐 같고 사자 앞에 쥐 같은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통당할 때 다윗이 한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피하였다.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자신을 막 공격해외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어느 누구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병 중에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른 복음성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사 중에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어둠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병자는 도저히 절망 가운데 빠져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못에는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할 때,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어. 그 근처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봅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저를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38년이에요. 38년.
그 기간 동안 그냥 아프고 고통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이미 그 병이 오래됨을 아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병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바라봤더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꼭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뭐라는 겁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래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 환소를 드림보다 더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속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 모든 약함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분노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예? 뚜껑 열렸다 그러잖아요. 뚜껑 열렸다.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열받네. 아우, 진짜 막 이러면서 뚜껑이 열렸대요.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폭행 본 적 있으시죠? 지난 6월 5일에 경기도 군포시에서 자정쯤에 한 여성분이 분리수거하려고, 아파트예요. 분리수거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한 남자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막 때려요. 그 여자를.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발로 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근데 그래도 좀 저항을 했어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때 이 남자가 막 때리다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한 남자가 거기에 마침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상착의를 물어보고 막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실갱이 끝에 그 남자, 폭행한 남자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약한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 있어?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악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분노란 말이에요. 이런 분노는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지금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차 있습니다. 저 악인들을 끊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고 그걸 악으로 보신다는 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약한 자를 돕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자신이 직접 지금 심판합니까? 다윗이 심판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분노가 막 쌓이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심판합니다. 내가. 내 뚜껑이 열려요. 뚜껑 열리기 전에 닫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만 닫으세요. 그리고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쏟아놓으셔야 돼요. 기도로.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보고 갚으래요, 갚지 말래요? 갚지 말래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게 하시래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고 있어요. 나한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이가 갈려요. 근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먹을 걸 주래요, 말래요? 주래요. 여러분 주실 수 있습니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하세요. 주기 싫죠. 주기 싫죠. 그런데 주님은 원수도 주래요. 그럼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대요. 네, 제가 권사님은 단순하세요. 주님이 하라니까 또 해야 된대요. 그래요, 맞아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줘라. 줘야 돼요. 원수가 목마르고 있어요. 그러면 마실 물을 주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악인 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면은 숯불을 머리 위에 둔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숯불을 하나씩 다 놔볼까요? 뜨겁잖아요, 이게.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화끈거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막 부끄러울 때. 그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선을 행한 걸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안씨예요. 저랑 같은 주요.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이 친구가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재선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안 된다고, 저 안재선이라는 친구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나는 저 친구 용서했다고.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사면해 달라는 거예요. 사면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재선을 양자 삼았어요. 양자.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 죽이는 사람을 양자를 삼았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이 안재선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 죄인이.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훗날 목사님이 됐죠. 평생 아마 그 친구 죽인 죄를 고통 속에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쓴 9가지 감사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여건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했대요. 감사해요. 자신에게 큰 고통을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들 삼게 하시고 또 자신의 두 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간 것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어땠냐?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진노와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용서 받은 건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랑과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직접 갖지 말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원수가 배고프거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주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그냥 원수 사랑 안 하면 어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님 원수 사랑이 안 돼요. 주님 저 정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악인들에 의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피난처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에게는 이런 왼수 이러면서 뒤통수 딱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사랑하시래요. 섬겨주시래요. 잘 안 되지만 그럼 기도하시래요. 그러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